2월 6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 가지고 끝없는 용서라는 저의 말씀 드립니다.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 간에 서로 화목하고 협력하고 나누고 돕고 하면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인간의 이 불완전성과 이율배반적인 언행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관계는 파괴되고 불신과 불화와 분노와 다툼이 끊이질 않고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그 도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온통 뒤덮어가지고 죽기 살기로 쟁토를 일삼으면서 두렵고 걱정 염려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상되는 상황을 우리가 달려가고 있어요. 이 나라가 지금 그래요. 거기다가 이 땅에 확산되고 있는 공산화에 대한 염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몹시 두려워하고 있어. 6.25 사변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던 사상적으로나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물들었던 그런 몽상가들에 의해 가지고 곳곳에 그들이 스며들어 중고등학교 공부 시간에 공산주의 체제가 지상 낙원을 이루는 체제냐 쇠뇌해 갖고 노동 현장의 투쟁 유지의 갈등과 파업을 통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가지고 기업들을 무너뜨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갔어요. 그래서 산민이 이 나라를 망쳤습니다. 30여 년 전부터 한간에는 학원가의 김일성 장학금이 뭐냐는 이 빨간 자금의 빨갱이 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뛰어난 두뇌들이 거기에다 장학생으로 해가지고 어렵지 않게 돈 걱정 않고 공부를 해가지고 머리는 좋으니까 그런 적들의 책동이 공공한 얘기로 도달하였었죠. 그런 적들의 관계 때문에 지금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이들이 양선돼 왔고 사회 진출을 확대해 나갔고 정치, 학문, 경제, 사법, 입법 등 행정 사회에 안 들어간 곳이 없고 그렇게 이제 아주 요소요소에 잘 안착하게 됐어요. 흡사 썩은 나무에 그 버섯 피듯이 말이죠. 독버섯이죠. 오죽하면 10여 년 전부터 이 나라가 거의 공산화됐는데 북한에서 이제 밀고 내려오기만 하면 이 산민 이것이 협조해가지고 그냥 공산화된다. 그런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간첩으로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환자를 갖다가 20몇 년에서 전향하지 않고 나온 자가 그런 자를 갖다가 존경한다거나 북한군을 이끌고 총책으로서 이 땅을 침략해서 수백만 명의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적군의 최고 수장을 갖다가 우리 국군의 창시자로서 뿌리를 가지고 이런 지참 빨갱이 대통령이 나오질 않나. 있을 수 없는 이들이 언행으로 드러나고 그런 빨갱이 후예들이 헌법을 재해석하는 판관들 속에도 이미 수도 없이 들어가 있고 추가로 또 임명대로 이런 도무지 위험한 소굴로 변해가고 있어. 거기다 그들과 동료인 정과자 범법자인 한 비루한 그 고위 인사는 국민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전권을 거의 다 장악하고 앉아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정부와 나라의 주권을 좌지우지하고 있어. 요한일서 3장에도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나라의 정권을 잡겠다니 말이죠.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부류의 인간들이 사회 곳곳에 심어져 가지고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 얼마 전에 이 땅에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군인은 다 죽었다라는 그 신탁의 말씀도 듣게 됐어요. 근데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도 같습니다. 교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길바닥 그 추운 길바닥에 몇 명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잘 알죠. 이 그 비루한 고위 인사라는 자는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을 갖다가 낮춰서 말하지 말라고 그런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 그 말은 우리나라 주적인 북한의 수교를 존중하고 추종하라는 이런
이런 정신 빠진 자가 이 나라의 중심에 어마어마한 구렁이같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모습으로 신탁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거대한 구렁이를 두 마리로 보여주셨는데 두 마리가 서로 싸우더니 그 중에 한 마리는 거반 죽게 됐고 흐물흐물 되더라고요. 나머지 한 마리는 기세가 그래 등등해가지고 또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마도 자기 등별끼리 체력 다툼이 먼저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는 곧 거세될 것으로 여겨집니다만은 먼저 존재하는 그 악한 사주를 받는 어마어마한 그 구렁이 같은 것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한 것으로 봐서 우리 성도님들의 중단 없는 그 꾸준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악한 세력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거대하더라고요. 거대.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 백성들이 한시도 방심하지 말고 기도와 경성함으로 깨어 있어야 될 거예요. 얼마 전 구속되어 있는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아는 분을 통해서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옥중에서 그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처럼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 최선을 마지막까지 다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마음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지금 이 현 시대에 가장 절실한 게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를 구해야 할 자가 관용을 요청할 때는 용서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주님의 뜻이잖아요.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평화를 위해서라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이 상호 관용과 화친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리면은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렇게 주님께 나와서 물으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라 말씀합니다. 7번을 70번이라고 하면 그럼 뭐 용서를 구하기만 한다면야 계속 끝까지 용서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실 거지요. 근데 용서하려고 해도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른 범법자가 죄와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해야 용서하겠어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그냥 용서할 사람이 엎드려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엎드려 절박이죠. 마태복음 18장 26절 이하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그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참아주세요. 그래야 용서하고 탕감해주는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고 그를 당연히 옥에 가둬서 깨닫고 회개하고 죄책을 감당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할 때까지 옥에 가둬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하는 게 마땅한 조치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공의예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대통령이 국가 수호를 위해서 행한 마땅한 일로 인해 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갇혀 있는데 하물며 세력하던 조폭 두목 같은 실제 조폭들과 함께 거래하는 그런 자가 그런 비루한 자가 그 독재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야고보 2장 13절에 궁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용서를 구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죠. 적법하게 밝혀가지고 그들의 대형무대한 죄값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심판을 해야 될 날이 올 겁니다.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좌파인가 우파인가 하는 건데 우리는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우리는 결코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우린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이익이나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렇게 색깔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고 또 자리는 이쪽이었다가도 이익만 있으면 저쪽으로 가서 편 옮기는 그런 비인간적이고 비짐승만도 못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굳이 말한다면 공의파예요. 공의파. 공의파라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로운 삶을 지향하는 이들이라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공의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기준으로 삼고 사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도 옳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릇되다 하는 것을 우리도 그릇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결정 아니겠어요? 우리는 자기를 인정해준 주군을 배반하고 뒤를 무는 개나 늑대만도 못한 그런 인간을 정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같은 당이면서도 억울한 대통령을 위해서 합력하지 못하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앞세워서 배반을 일삼는 세비나 충내는 국회의원이라나 공인된 도둑놈이라나 그런 회색 분자들을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의리 없고 신이 없는 인간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 하나 죽어서 이 나라가 살 수 있다면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억울하게 옥에 갇혀도 죽어도 금떠 죽음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그 노래를 젊은이들이 노래하더군요. 민족을 위해 기꺼이 죽겠다는 각오를 다지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그런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적국과 내통해서 공공연히 나라의 정보를 USB에다 넘겨주고 적국의 공적을 찬양 내지는 의인화하는 그런 여족죄인이나 나라를 뒤집어 빨갱이 나라로 만들어 역모를 꾸미고 적국의 괴수를 공경하고 자기 죄를 희석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국민이 나라의 통치를 뽑아 공인단 그 죄 없는 대통령을 옥에 가두고 억압을 자행하고 있는 불법 불의한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7번이나 7번 70번씩이라도 용서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죄인들이 지은 죄에 죄를 더하고 국헌을 어지럽혀서 나라와 민족의 존립 자체를 위험케 한다면 그들을 어떻게 용서란 말이에요? 그들은 계명에 따라서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 그들인데 말이죠. 헌법에도 여족죄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역적 폐역무도한 역적들이 죄 없는 대통령을 내란 죄에서 사형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이사야 32장 16절에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그것만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부디 저들이 용서를 구하며 회개해서 구원받는 이들 되기를 정말로 우리가 바라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 사리를 바라보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더하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너무도 답답하고 염려 근심돼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는 지도자를 감옥에 가두고 백성들이 주님 춥고 배고프고 떨면서 잠도 자지 못하면서 이 추운 엄동설 안에 길거리에서 외쳐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백성의 부르짖음을 결코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악한 저 불의한 대적들은 따뜻한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나 저제나 자기들의 드러날 세상을 꿈꾸면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꾀들을 연식 나타내고 있습니다. 독을 품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자들이 어찌 하나님 공의 아래 이 세상이 있다면 어찌 저들이 주님 회파되지 않겠습니까? 망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다 소멸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나라의 백성을 붙잡아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저 빨갱이들이 이 나라를 침범치 못하도록, 좀먹지 못하도록, 갉아먹지 못하도록, 쥐보다도 못하고 개만도 못하고 짐승맛도 못한 저들을 이 땅에서 다 뿌리 뽑아 아버지 가을 거둔 말라붙은 나무떼기 같이 갈아서 불에 태워서 없어지는 불못이 저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속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아버지 앞에 헛되지 아니할 줄 믿사오니 이 백성을 구원해 주옵소서. 헛된 생각들에 저들을 따라가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한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저들 미련함에서 벗어나서 아버지는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이 백성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만 구하고 맡기고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